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네, 그리스도의 미소를 항상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특별히 2024년을 준비하면서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무려 10,000개,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교인으로는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자들마다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73.9%, 거의 10명 중에 7, 8명의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내 목회 철학이 달라졌다, 패러다임은 완전히 이전과는 변화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령 어떤 것이 변화가 되었느냐, 코로나 전에는 교회가 막연히 건물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코로나 전에는 목회자 중심인 줄 알았는데 철저히 평신도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프로그램, 이벤트, 일회적인 이벤트 중심에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성도들 흩어져요. 전인적인 돌봄이 있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고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이제는 수평적이고 은사 중심의 리더십으로, 개교회 중심, 내 교회만 모여라, 내 교회만, 거기면 이제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중대형, 한국교회 중에 중대형 교회들 목회자들 90%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할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성도들 중심으로 아주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소통에서 이제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수평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는 단순히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직장, 어떤 분에게는 학교,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서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수하여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이때 누구를 데려가요?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던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처음으로 향한 곳이 어딘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약 25km 가량 떨어진 곳에 지중해변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배 타고 100km 떨어진
구브로 섬으로 갔다는 거지요.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니까 이 구브로가 어떤 곳이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선교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는데 기껏 바나바 선교팀장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다는 겁니까? 바나바 자기가 친숙한 곳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 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구브로 목적지를 정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의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 곳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베들레헴인데 그렇죠.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거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상 올리기 위해서 잠시 들렸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땅끝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갈릴리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다 갈릴리 물고기 잡으러 흩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찾아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일일이 다시 부르셔서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갈릴리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왜 갈릴리였을까요? 제자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 바나바와 사울이 이왕이면 낯선 곳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고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편합니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형제, 친척들에게 외식적인 그런 연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보니까 교인들은 너무나 착해요. 그래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인들은 우리가 연기하면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연기를 해왔어요. 동네에서는 욕자라는 욕쟁이로 소문이 나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화도 잘 내고 무서운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가장 착하고 온순한 사람인 척 연기가 통해요. 집에서는 그렇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도 교회만 오면 어머 매너 좋고 어머 그 사람 성실하고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교회인들은 그냥 연기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가족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거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없어요. 가족들이 보는 것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릇을 집어 던지는지, 온순하게 잘 먹는지 가족들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 내 진짜 모습을 더 잘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구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지요? 가족들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요. 왜 불신 남편 전도하고 불신 자녀들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려울까요? 우리 불신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불신 자녀들은 성도들이 모르는 나의 실체,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말로만은 안 통해, 연기는 안 통해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이제는 삶으로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연기는 안 통해요. 이제는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게 될 때, 그럴 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는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으로 봉사하게 될 때 우리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동네에서는 욕쟁인데 교회에서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봉사 너무나 잘하는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혹시 그런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나의 선교지는 어딘지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바보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 마가 선교팀을 이루어서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어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섬 가운데를 통과해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까지의 거리가 약 180km, 목감에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약 군산 정도까지의 거리가 돼요. 그 당시에 걸어가게 되면 한 4, 5일 정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80km,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거리인데 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선교의 열매가 있게 됐나? 전도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가? 말이 없어요. 누구를 만났고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믿게 되었는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 줄까요? 180km나 되는 긴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의 이 선교팀에게 선교의 열매가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해서 이렇게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정말 열정적인 사울이 같지만 선교 초창기에는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들이 가는 성마다 도시마다 다 환대받고 칭찬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반대, 멸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반대에 부딪히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의 여행을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환대를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계속해서 전도의 행진을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원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서기관들에게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대단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요셉의 아들 목수, 가난하고 찌질하게 가난했던, 그래서 학교에도 못 가고 배운 것도 없던 그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업신여기면서 배척했어요. 그런가 하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 마을에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지요. 그러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내쫓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건만 다 멸시하고 배척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전도하기를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하고 배척하고 내쫓아도 예수님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른 마을로 가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씨앗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알아주기는커녕 환대하고 칭찬하기는커녕 멸시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영재지요. 그런데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자마자 나는 선교사를 가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그 당시에 아주 사람을 살인하기를 서슴지 않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에콰도르로 자기는 선교사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넣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이미 생명을 바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명의 친구와 함께 경비행기를 빌려서 그 아마존, 그 아우카족에 있는 에콰도르로 갑니다. 그리고 강가에 모래톱이죠. 모래가 이렇게 고여 있는 곳에 불시착하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사흘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때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우카족이 나타났어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를 보자마자 창으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성경도 못 전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자마자 창에 찔려서 4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언론들이 다 기사를 냈는데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지. unnecessary death.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죽음이었다. 헛된 죽음, 개죽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젊은이였었는데 28살 젊은 나이에 부인도 있었어요. 특히 부인 뱃속에 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을 남기고 그 유능한 사람이 거기에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은, 얼마나 헛된 죽음이냐, 개죽음이냐, 그런 비난을 하고 있을 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헛된 죽음, 낭비가 아닙니다. 남편은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로부터 간호교육을 받아요. 5년 동안 간호교육을 받고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 아홉 가족이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여요. 5년 동안 그 아홉 가족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5년이 지나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부족장이 물어봐요. 엘리자베스에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섬기십니까?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부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족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 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민카이라고 하는 남자가 회심하고 영접해서 그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정말 어리석은 짓, 정말 헛된 희생이고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명예 능력 다 들여도 그것은 결코 낭비도 아니고 어리석은 바보짓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야, 헛된 죽음 아니냐, 개 죽음 아니냐, 너와 같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왜 그런 낭비를 해. 열매가 없어도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주님 위하여 순종함으로 드리며 전도의 행제를 멈추지 않게 될 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발걸음 자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이해하고 인내했는데 오히려 핍박만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한대하는 사람이 없어도 오히려 핍박과 무시만 당해도 내가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할 사람, 나의 전도 대상자, 선교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실체가 보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꾸짖고 있지요. 그런데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바예수 하면 구원자의 아들, 은근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누구냐? 그 당시 바보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최측근, 그래서 마술을 부리면서 점을 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점쟁이 무당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총독이라고 하면 지성인이고 총독이라고 하면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총독이 점쟁이 무당을 측근으로 둘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선거철만 내보세요. 그냥 뭐 유명하다, 효험이 있다 그런 점술가 무당 집마다 문전송시입니다. 정치인들 다 가요. 내가 대통령 될 상입니까? 국회의원 될 상입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왕궁 안에 그런 무당을, 점술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도사지요. 도사를 불러다가 내가 일정을 어떻게 잡을까요? 정책을 세워야 됩니까? 말에 도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바예수,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숨어있는 실세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지요. 최순실이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있어요. 천공도사라고. 이런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바예수, 살아있는 실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한마디로 알고도 말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까지는 총독의 측근이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일정도 내가 시키는 대로, 정책도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건 내가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어때요? 바울이 꾸짖고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남들을 가르쳤는데 갑자기 안개와 어둠이 덮이게 되니까 나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살아있는 실세,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충만한 바울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죠? 권세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바예수 앞에만 서면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권세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바예수가 어떻게 보여요? 모든 거짓과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라.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희들 주위에도 바예수 같은 사람이 많은데 실체가 안 보여요. 그냥 벌벌 떨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 때문에 실체가 안 보이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가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의 눈이 멀었다면 세습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대형 교회 목사님도 저는 아마 존경하며 따를 거예요. 성공의 눈이 머니까 저 목사님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신다고 대단한 세습이 눈에 안 보이고 불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세, 성공, 지위에 대한 욕심의 눈이 멀면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존경하며 따를 거예요. 형님 하면서. 성공의 눈이 머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여러분, 왜 결혼 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벤틀리도 사주고 백화점 명품을 싹 쓸어다가 다 사주고 매너도 그렇게 좋고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던 사람 꼭 누구 생각나지요?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전 청조라고.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이 쓰던 사람이 왜 결혼하려고 보니까 사기꾼이 드러나지요? 왜 그렇게 매너도 좋고 공주처럼 떠받들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한 푼도 없는 신용불량자, 사기꾼,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자가 여자로 바뀌지요? 왜 그럴까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상대방의 실체를 볼 수 없으니 우리가 항상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세 있는 바예수였는데 성령이 나의 눈을 밝혀주시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실체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속으면 안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구속사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기 전에는 제 안에 교만과 거짓, 정욕과 이 욕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사로서 수십 년을 기도하고 금식해도 교만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제 안에 욕심, 거짓말하는 것, 또 정욕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천국 갈 때까지 품고 가나 보다 거의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탄의 거짓말이 뭡니까? 목사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욕심이 있고 남들처럼 교만이 있고 정욕이 있고 다 거짓말하면서 잘 살아간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금식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고 기도원에 간다고 변하는 거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만, 욕심, 정욕, 거짓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거짓말 하는 대로 끌려갔어요. 정욕대로 끌려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니까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해요. 예전에는 정욕대로 살면서도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합리화했는데 이제는 정욕대로 살아가면 너무나 괴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남들처럼 다 거짓과 교만과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꾸짖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권세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욕심과 정욕 때문에 상대방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후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인 사람도 나쁘지요. 그런데 내가 왜 속았는지를 돌아보세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정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속았다는 것 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내가 날마다 주목하고 꾸짖어야 할 나의 원수, 나의 바예수, 사기꾼인 전총조 같은 그런 내가 꾸짖어야 할 바예수는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탐욕의 눈이 어두웠습니까? 음란과 거짓, 교만에 눈이 어두워지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을 날마다 꾸짖고 영적인 실체를 보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